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한 번도 환영받거나 대접받거나 인정받지 못했던 교회입니다. 오늘날은 이상하게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사단마귀가 지배하고 통치하는 세상 속에서 복음은 환영받지 못했고 그 복음을 앞세우는 교회도 그 복음을 가진 사람들도 환영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기록하고 역사 속에서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6장 앞부분에서 말했던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하여 구제하는 일, 안수집사 7을 세웁니다.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세웁니다. 첫 번째 세워진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오늘 8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히브리파, 헬라파 그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에도 복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하여 물질을 쓰는데도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믿음이 필요했고 정직함이 필요했고 바로 성령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오늘 본문 8절로 15절은 누가 봐도 사단이가 역사하는 현장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마귀는 언제나 앞선 사람을 공격합니다. 대표자를 공격합니다. 인류 역사의 대표자였던 아담을 공격했던 사단마귀, 살리는 자의 대표로 오신 예수를 공격했던 사단마귀, 오늘 7 안수집사 가운데서도 대표로 뽑혔던 스데반을 곤욕스럽게 만드는 일에 혈연하고 있는 이 사단마귀의 세력들. 자, 8절 보십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일반 사람들에게 행했다. 구제하라고 뽑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구제가 주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복음을 가진 스데반은 주변 사람들에게 기사와 큰 표적을 행했다. 이 기사와 표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자 사단마귀의 사람들이 총동원을 합니다. 9절 끝에 보십시오.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했다. 우리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논쟁하면 실패합니다. 논쟁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우리는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그냥 전하는 겁니다. 논쟁은 피해야 됩니다. 전도하다가도 누군가가 시비를 걸고 논쟁이 되면 다음에 또 나누십시다 하고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논쟁을 하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마귀는 막무가내이기 때문에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인격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능히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스데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10절 보실까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사단마귀는 예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거짓 속이는 자들은 진실, 정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책략을 쓰기 시작합니다. 어떤 책략을 씁니까?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논쟁. 사도 바울도 논쟁하는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하나 보십시오. 11절. 사람들을 매수했다. 돈으로 사람을 샀습니다. 자기 편에 서서 자기를 지지해달라고, 거짓을 말해달라고. 저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했다는 것을 주장해 달라고 사람을 매수합니다. 이 사단마귀의 사람들의 특징, 자기 편으로 사람을 매수합니다.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앞선 사람을 공격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저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을 공격한 일이 없습니다. 늘 앞서가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사단마귀의 주특기입니다. 가정에 앞선 사람, 가정의 대표, 교회에서 앞선 사람, 교회의 대표, 어떤 기관의 대표, 그 기관에서 앞서서 충성하는 사람을 사단마귀는 반드시 공격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을 공격했던 사단마귀. 인류의 출발도 그랬습니다만 진행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단마귀는 이런 모습으로 공격을 합니다. 충동했다, 매수했다. 그 12절 보면 또 나옵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켰다. 인도에 처음 갔을 때 그 인도 사람들의 특징이 충동적이라고 그럽니다. 누군가가 막 어떤 이상한 말을 하면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차도 둘러엎고 사람도 그냥 때려 죽이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 충동적입니다. 충동적이에요. 어떤 물건을 살 때도 충동적으로, 어떤 말을 할 때도 충동적으로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사단마귀의 사람들은 매수당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충동시켰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들을 잡아 가뒀다. 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모르면 당합니다. 모르면. 그 13절도 보십시오. 거짓 증인들을 세웠다. 이 사단마귀가 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둔갑을 시킵니다. 포장을 합니다. 그런 걸로 인하여 사람을 곤욕스럽게 얽어 묶는다는 겁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웠다. 뭐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도모하는가? 13절.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지금 성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룩한 곳 성전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했다. 저들은 입만 열면 성전을 무너뜨린다 그러고 모세가 전해준 우리가 목숨같이 여기는 율법을, 규례를 거스르게 하는 말만 한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나 보십시오. 예수님은 헤롯이 계속 증축해줬던 성전 무너뜨려서 내가 3일 만에 세울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단마귀 사람들은 이 충동하고 매수당하고 거짓을 말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편견을 가지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곤욕스럽게 만들고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잘 기억해 보십시오. 마태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를 만들어 그들을 위하여 마태복음을 씁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 가운데 인자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리 함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근데 그 말을 오해해가지고 율법을, 그 규례를 거스리게 했다. 예수님이 율법을 거스린 적이 없는데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그러는데 그것을 오해하고 편견을 가지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예수를 죽일 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가만히 둘 수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잘못 알면, 편견을 가지면, 자기가 치우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단마귀 사람들과 똑같은 짓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들조차도 그렇습니다. 마태는 분명히 마태복음 12장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다.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성전보다 더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예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크시고 성전보다 더 귀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장소가 성전이었습니다. 실체가 왔으니 이제 모형은 필요가 없어져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무너뜨려 올 것이다. 돌 하나도 돌 위에 천 놓이지 않고 내가 이 성전을 무너뜨리우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단마귀의 사람들은 거룩한 곳을 헐른다고 말했다. 참 얼토당다는 말로 올가미를 씌우고 곤욕스럽게 만들고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자, 그 13절 다시 봐요. 거짓 증인들을 사고대 이 사람이 스데반이, 그리고 스데반에 따르는 그 예수가 이 거룩한 곳 성전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율법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스데반과 지금 논쟁하는 이 사람들, 디아스포라이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14절도 더 봅니다. 그의 말에, 스데반이 하는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성전을 헐고, 그렇습니다. 모형으로 보였던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고 성전보다 더 크고 존귀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몸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했는데 못 알아들은 겁니다. 오해를 한 겁니다. 편견을 가진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식견이 없으면 이런 편견, 이런 오해, 이런 누명 얼마든지 씌울 수 있습니다. 모세가 전하여 준 규례 고치겠다 했다. 율법 완성돼야 됩니다. 율법 그대로는 사람을 저주받게 만들고 심판받게 만들고 죄인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대로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거짓 증인들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똑바로 들었으면 이런 말 안 할 텐데.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장로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똑바로 알아들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길 텐데,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오해를 했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덩달아서 돈에 눈이 먼 사람들이 돈 몇 푼 주니까 거기에 놀아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누명을 씌우고 곤욕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할지라도 복음을 가진 믿음이 있고 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은 15절 보세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도 항상 복음을 가진 사람이 중심 인물이 됩니다. 핵심 인물이 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쳐다봤다. 스데반이 예수를 증언하고 피 묻은 복음을 말할 때 공회 중에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언제 어디서나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중심 인물로, 핵심적인 인물로 쓰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했던 스데반을 공회 중에서 쳐다봤더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의 얼굴은 일반 사람과 달랐습니다. 전 부탁드리고 싶어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얼굴은 찌푸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복음이 우리를 얼굴을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인상 쓰고 찌푸리고 그런 얼굴 모습 아니라고 지금 스데반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비록 대적자들이지만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스데반을 주목하여 봤더니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보통 사람은 달랐다는 겁니다. 은혜가 있고 권능이 있는 사람은 표정이 숨길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표정은 돈 따라서 바뀝니다. 형편처지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러나 복음을 가진 사람은 은혜 때문에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 때문에 내 표정이, 눈빛이, 말투가 바뀌게 됩니다. 여기 스데반 집사 보세요.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믿음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런 표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형외과에 가서 웃는 얼굴 모습으로 성형한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이 뭐냐에 따라서 겉으로 투영되어 나오는 것이죠. 안양에 있을 때 그 교회 들어가는 입구에 이 철탑으로 아치가 있었습니다. 오래되니까 녹이 슬어서 철 수세미로 닦아내고 페인트 칠을 하고 글씨를 써넣습니다. 근데 1년 지나니까 또 녹이 배어 나옵니다. 또다시 녹을 벗겨내고 페인트 칠하고 또 글씨를 넣습니다. 1년 지나니까 또 녹이 올라옵니다. 속에 들어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늘 내 속에는 녹이 있습니다. 내 속에는 철을 녹슬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라고 계속해서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겁니다. 내 속에 복음이 있으면 스데반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특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성령이, 지혜가, 믿음이, 정직이 넘쳐났던 스데반의 얼굴은 상황은 몹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얼굴 표정은 달랐습니다. 일반 사람과 달랐습니다. 사단마귀 사람과는 더 확연히 달랐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우리와 뭔가 달라 행여 물어보면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피 묻은 복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